오늘도 우리 요한복음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 12장, 오늘 요절 말씀은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최우선 순위는, 이거 제목을 제가 지금 안 바꿨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셨어요. 그러자 근데 그 전에 살리시고 난 다음에 6월절 엿새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 유대교의 집, 어떤 집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사방에 바른 집을 피해서 넘어가셨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자기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서 그 민족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거거든.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가장 큰 명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보통 5일 한 주간이 그냥 다 쉬는 주간이야. 근데 원래는 그 미국도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주를 다 학교들이 다 쉬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이제 그러자 이제 6월절 축제를 위해서 그 로마 시절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딱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다 그러더라. 많은 사람이 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집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은 성경을 쭉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예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에 쭉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벌어진 일,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기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향유를 한 항아리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어. 그러면 그걸 부으면은 그 기름은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 돈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장정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100불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돼요?
1년치로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많은 거예요. 예? 최소한 3만 불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엄청 큰 돈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여인들이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을 재테크를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시집 갈 때 그것을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 있어서는, 이 처녀 마리아에 있어서는 이게 자기한테 전 재산이야. 그거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머리칼로 그 발을 씻어. 그래서 온 집안이 향기로 쫙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금 오히려 반대를 해. 너 왜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그러거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이 굉장히 귀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오히려 마리아를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거를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귀중할까? 당연히 나눠주는 거야, 가난한 자들. 그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갖고 있어야 할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을 맡고 있으니까 그것이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은 기록을 해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 말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좋은 거잖아. 그죠? 좋은 건데 지금 이런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단체들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천주교나 아니면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해야, 그리고 성결하게 돼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자기네들이 봤을 때의 선행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야. 나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 선행하는 것.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정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선행하는 것과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야. 테레사가 평생을 인도 빈민굴에 가서 있다가 죽었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왜? 천주교의 거짓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어. 그럼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평생을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수녀가 유튜브에서 그 강론하는 그 내용을 쭉 내가 들어보니까 성모 마리아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그랬어. 왜 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거기다 썼냐 하면은, 왜 개신교 목사들은 천주교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만 하느냐고 나보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강론 중에서 과연 성경적인 내용을 당신이 지금 강론하고 있느냐. 그거는 바로 당신이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리아를 숭배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아무 대답이 없어. 이게 지금 현재의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 사람이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얘기죠.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참 선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했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2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나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이 왜 왔어요? 뭘 물어봤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어떤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영생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단지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 네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혈안이 돼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가난한 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재물을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심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라고. 마리아가 한 일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모아온, 결혼해서 참 좋은 남편 만나서 일생을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그런 이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우선순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행이 과연 우리에게 영생을 줄까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을 해야,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돼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의 36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 지켰는데 하나를 율법을 어겼어.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잖아. 죄인이냐 아니냐예요. 그럼 세상에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어긴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 360여 가지가 중에서 하나 정도가 아니잖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예? 오죽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사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야, 예언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라 했던 백부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자신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10,000달란트, 50만 달란트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잖아.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남을 죽여 살려 해가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 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난리치고 법원 들어가고 폭동 일으키고 다 장로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이게 지금 문제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 왜 근심하며 갔다고요? 세상적인 재물에 대한 욕심, 그걸 못 버려. 그러면서 자기는 영생을 얻고 싶어. 조영기가 얘기한 거 마냥. 네? 천국도 가고 3년 안에 부자도 되고. 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사단에게 이미 세뇌가 돼서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꽉 차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잖아요. 선행이 아니라 우리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관심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선행을 하든 말든 그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 관심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감사와 은혜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구원받은 거야.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옮겨진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져? 아무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이 땅에서 그 잘 먹고 잘 살라고 앙망대고 부자 청년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권력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간다? 이건 다 거짓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쉽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앞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강의할 적에 많이 나왔던 말씀 뭐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뭐가 있었어요? 예. 부자가, 지금 이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있어. 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건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그리고 과연 세상에 부자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자시켜준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왜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 재물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 어려움 주고 손해보게 만들고 육신적인 어려움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포기하고 사단을 믿게, 거짓 하나님, 조영기가 만든 하나님, 칼빈이 만든 하나님, 그 이상한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 아니에요? 사단의 속성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함, 세상적인 권력, 부귀영화,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유혹했던 그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사단이 주는 유혹과 협박 아니에요? 건강, 재물,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 이거를 사람들이 추구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덤이야, 덤. 예? 조용기가 얘기한 것 마냥 천국도 가지만 이따 소리 한다고. 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 거야, 3년 안에 부자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그냥 와 몰리는 거야, 지옥의 자식들이.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고 진주를 사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 모든 것을 다 팔아는 거기에 자기의 재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해서는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로마 제국에 희생을 당한 거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데리고 엄마가 그 굶주린 맹수들에게 뜯겨서 죽기 전에 아기가 막 우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래.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아가. 그러면서 그 아기를 꼭 붙잡고 꼭 안아주고 있다가 같이 죽었다고. 예?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최우선 순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 것? 내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리아의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보물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아버지 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사고 진주를 사고 했던 바로 그분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그 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며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 심령과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10,000달란트 이상 큰 죄를 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이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예수께 두고 그 말씀에 두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